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성경 전체의 유일하게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런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볼 때 성경 전체의 말씀은 사랑이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15절에 보면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도우는 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낙심하여 갈릴리 바다로 어부 생활을 하러 간 베드로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돌이키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길을 갈 수, 갈 수 있는 이런 자격, 또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자격, 훌륭한 성품이 아닙니다. 또 훌륭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는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그는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은 협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담대한 이런 사도들의 모습이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협박을 당하는 중에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만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복음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양떼들을 먹이는 이런 사역 어려워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지향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 있음을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과 성도님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